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 동행일기 제자훈련 6단원입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존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강의를 나누겠습니다. 동행일기를 쓰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면 반드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에게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낙심하곤 하는데요. 이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귀한 진리를 오히려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금그릇 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보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이 되라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주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속히 그리고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 주님은 사람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나 자신도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질그릇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질그릇 같아서 더욱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 오히려 기쁜 일인 것이죠. 하지만 그 반대가 된다면 정작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금그릇, 은그릇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교만의 죄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금그릇, 은그릇으로 그렇게 빚어갔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외연을 포장하면서 아주 빛나는 그릇들이 된 것이죠. 하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시는 겸손이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요, 신뢰받는 종이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그렇게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능력 있는 삶은커녕 구덩이에 빠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방향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전 생애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연합해야 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태어나자마자 말 구유에 누이셨죠. 그야말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그대로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겪으신 십자가 고난을 함께 겪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며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영광스럽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겸손히 연합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면 더 이상 열등감이나 또는 자신에 대한 낙심에 사로잡혀서 시기와 질투 또는 좌절하는 삶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고요. 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또 놀라운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약하고 실패투성이인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안에 계신 보배 되시는 주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실패와 위기가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밀함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다윗 등등은 그들의 삶의 지루한 고난과 인내의 기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패와 위기를 겪으면서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졌던 인물들입니다. 또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신앙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 동행 일기는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려고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처럼 열심히 일기만 쓰면 저절로 주님과 동행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금그릇처럼 닦는다고 해서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요. 예수 동행일기를 쓰자고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마귀는 포기해. 너 안 되잖아. 해봐서 너 자신을 너가 알잖아. 주님을 너는 바라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낙심의 마음을 심어주죠.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대실패자였죠. 하지만 오히려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훗날 그렇게 돌이켜 다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시몬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회복을 시켜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 더욱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실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실패를 더 크게 쓰십니다. 베드로가 그 증거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지금까지처럼 예수 동행일기를 잘 쓰시고 또 나눔방 교제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더욱더 온전히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마침내는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또 무너진 심령을 능히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들로 여러분 모두가 서시게 되기를, 영적인 그런 거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주간의 강의였는데요.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고 부족한 강의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